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도 별로 없으셨죠? 건강하시죠? 자, 오늘은 찬송을 좀 한 장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오 놀라운 구세주 통일 찬송가 446장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려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그 앞에 제 찬송과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모세와 예수의 이제 종류에 관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갈 건데요. 이 그 모세와 예수의 종류 이것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듯이 그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이용해서 두 처가 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두 처가 그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사라와 하갈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예수가 우리 아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와 예수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예수에 관해서는 우리 그 모두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와 예수가 있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는 지난주에 두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에서 두 언약은 사실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그런데 두 여자에 관해서 바울이 증거하기를 이것은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지만 성경이,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 사라와 하갈을 아내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두 아내를 언약으로 보고 우리가 두 아내를 거느린다고 하면, 두 아내와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 두 언약은 곧 구약과 신약인데, 우리가 구약의 대표는 모세를 말하고 신약의 대표는 예수를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와 예수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비단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오늘날은 모세와 예수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모세는 율법을 말하고 예수는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표면적인 증거잖아요. 이게 표면적으로 증거된 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세 하면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말할 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게 됐잖아요. 율례와 규례가 생겨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모세 하면 구약의 율법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맞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신학과 또는 세상이 알고 있는 이게 구약이에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의 본자로 일했던 사역했던 그를 우리는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구약이고 예수는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두 언약이란 말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두 언약이죠. 그래서 두 언약하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사라와 하갈이 두 언약의 증거 표현이다, 그게 상징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이 구약과 신약이지 사라와 하갈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모습이고 예수는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 지금 종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은 모세와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경을 또는 어떤 교회 또는 어떤 교단에 내가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세와 예수가 같이 설명되고 있지만, 똑같은 모세와 예수가 설명되고 있지만 그 안은 깊이와 정도와 넓이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는 것 같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세와 예수로 대표되는 인물이잖아요. 그것이 모세와 예수가 드러나기 전에 창세기에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그럼 두 언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두 언약이 뭐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사라가 있다는 그것이 두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지금 나의 두 언약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지금 오늘날은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예수가 두 언약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와 예수를 두 언약으로 와 있어 그 두 언약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두 언약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본 것 같이 아브라함 때에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때 이스마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그 이스마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 네 후사가 되리라는 언약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사가 없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율법을 따라 난 자라고 갈라디아 4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다. 약속이 없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두 언약도 모세와 예수의 두 언약 중에서도 지금 율법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없는 자다. 종이 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의 증거가 갈라디아 4장에서. 그러면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모세와 예수가 우리 아내가 됐다고 했잖아요. 두 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같은 증거를 해놓고 있어요. 뭐냐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으로 난 자는 하갈에서 난 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서 또 로마서 말씀에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모세와 예수를 말하지만 똑같은 두 언약을 놓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두 언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한쪽은 모세로 인해서 난 종의 자녀가 있고 예수로 인해서 자유하는 자녀가 있는 이런 두 파트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서 모세는 뭐고 예수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은 모세와 예수를 나누어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모세를 알고 예수를 알되 어떤 모세를 알고 어떤 예수를 아느냐, 이게 바로 종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것을 오늘은 좀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와 예수 다 알고 구약과 신약 있는 거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는 모세와 예수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는 모세와 예수가 같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모세와 예수를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은 모세와 예수를 안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없잖아. 자, 그러면 모세를 우리가 우선 먼저 모세를 살펴보자고요. 모세는 대략 4,000년 전 율법을 수여받은 자예요. 이게 1차적인 모세예요. 이게 1차적인 모세라고요.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고요. 신학에서 모세하면 누구를 지칭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설명한 이러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에서는. 그러면 실상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세는 어떤 모세냐? 이거는 4,000년 전이잖아요. 실상의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모세는 성경 전체가 모세예요. 성경 전체가 모세라고. 그럼 성경 전체가 모세라는 뜻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의 본문이 바로 모세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구약, 신약을 신학에서는 나누지만 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지만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분 없이 현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구분 없이 기록된 역사적인 인물 관계없이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과 같은 거다. 본문이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된다 그러네요. 성경 전체가 모세가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본문만 볼 것 같으면 본문으로, 즉 이게 본문이라는 건 문자적이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구약 모세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직 신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속뜻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뜻이요.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말할지라도 거기서 실제 내가 예수를 찾아내지 못했으면, 깨달아지지 못했으면, 할례받지 못했으면, 그 얘기죠. 성경적으로만 할례받지 못한 거죠. 모세가 할례받지 못하면, 즉 성경 본문이 할례받지 못하면 아직도 구약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근데 신학에서는 신약을 볼 때는 우리가 다 신약이라고 보지 구약이라고 보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성경 전체가 구약이라고 보는 사람이 불과 몇 안 된다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신학 박사들이 있어도 그렇다고요. 그럼 우선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그럼 둘로 나타나죠. 모세가 실제로는 4,0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그 모세가 있고, 지금 이번에서 얘기한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가 모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1번에서 얘기한 모세는 실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율법을 수여받았잖아요. 그럼 2번에 와서 지금 그 성경 전체 본문으로만 볼 때, 문자적으로 볼 때 이것이 구약이다, 그러니까 모세다,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1번에서 율법이 모세가 삭제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번에 와서 이것도 내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 같이 지금도 내가 시내산에 올라서 그 말씀을 내가 수여받아야만 그것이 2번에 나온 문자적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학이나 신앙생활 하는 데서의 큰 맹점이에요. 이게 큰 문제라고.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미리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516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육체대로 판단했다. 육체대로 생각하고 육체대로 판단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육체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메섹 이전과 이후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울 때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의 빛과 음성을 보고 듣잖아요. 그리고 그가 장님이 돼서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함으로 그가 다시 보고 말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 다메섹이 어떤 사건이 되냐면 갈라디아 4장에서 기록한 말씀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그가 다시 보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된다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내게 지금도 이 성경을 내가 보기만 한다고 해서 그냥 내게 모세가 받은 그런 율법이 되는 게 아니야. 즉 믿음에 들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이 이 성경을 우리가 본문으로 우선 이게 율법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법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어느 교회에 가서 아니면 누구에게서 또는 어떤 장소에서 내가 그 말씀을 받게 되면 그때 그 장소가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곳이 시내산이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 장소 그 자리가 시내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본문의 말씀이 내게 구약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건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이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본문이 내 마음에 새겨졌으면 그 내용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새겨졌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새기게 된 그 자리가 시내산이 되는 거라고. 그때 비로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자꾸 내게 기록이 되는 거야. 내 마음에 기록되든지 뭐 기억을 하든지 간에. 그럼 그것이 내게 있어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자, 요같이 되는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보자고요. 예수를 보면
얘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육체로 왔잖아요. 육체로 왔잖아요. 이 육체로 이 예수를 말하면 이것도 구약이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를 아무리 말로 뭐 외치고 부르고 뭐 그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할지라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말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이거는 율법이라고. 이거는 왜 율법이느냐? 율법이라는 뜻은 육체로 행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히브리서 11장 얘기했죠.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증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그것이 실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육체에 들어왔는데 그 육체로 한다면 이건 뭐예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2000년이 육체로 온 것은 2000년에 예수가 유대 땅에 육체를 입고 온 것은 실상이 아니라고. 그럼 예수의 실상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의 실상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실상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말씀을 육신을 입은 게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그러면 실상의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영이라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예수라고. 말씀이 육신을 입지 못하면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주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 그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가 아니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5:16을 얘기했죠. 5장 16절.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 그럼 뭐로 안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안다는 얘기. 영. 예수의 실체는 육체를 입은 게 실상이 아니라 그 영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영이.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듯이 모세 안에 예수가 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본체라면, 모세가 하나님의 외형이 본체라기보다 하나님의 외형이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외형이라면 예수는 하나님의 그 속 내용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걸 영이라고 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설명한 내가 그 아버지께로 오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말했잖아요. 그게 예수의 영이잖아. 그 영을 우리 마음에서 받아들인 자가 예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의 실상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 예수의 실상은 영이라고. 그게 보혜사라고. 그 영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내가 예수가 되고 그 영이 나를 보호하는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기 좋게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주가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주가. 이게 임금주거든. 이게 임금주인데 왕보다 높은 자네 저기 위에 있으니까 정말 하늘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로드가 된단 말이에요. 로드가. 이때 비로소 주가 된다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주인이 된다고. 이 영이. 그래서 이러한 예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예수가 있고,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생각하는 첫 번째 예수가 있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 육체를 벗어버린 예수, 2000년 전 육체로 온 예수를 벗어버린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의 예수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그 예수가, 영으로 온 예수가 나를 구원시켜주는 것이지, 2000년 전 유대 때 왔던 그 예수가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는다고. 그 예수는 2000년 유대 때 왔던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일을 한 자라고 스스로가 말했잖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고. 그래서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얘기했잖아. 제자들이 마을에서 또 저기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예수가 그런단 말이야. 우리가 마을에서 먹을 것을 가져왔으니까 주님이 드십시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수군댔잖아. 아,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주께 먹을 것을 주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알지 못하는 얘기라고. 누가? 신학이. 오늘은 오래간만에 앞에 주기도문을 저 찬송 한 장 드리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낭독한 다음에 지금 시작했죠? 그 주기도문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나오죠? 그 일용할 양식이 뭔데? 예수의 피와 살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예수가 오병에서 떡을 주었고, 내가 이 세상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러 왔노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 떡을 말하는 거지. 오늘 점심 우리가 어제 먹었던 쌀, 여러 가지 고기 반찬 해가지고 그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었다는 그 뜻이 아니라고. 주기도문에서 나온 양식이. 근데 일반 그 신학에서, 교회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해? 쌀 주고 돈 주고 이런 거가 양식으로 생각해. 일용할 양식으로. 그래도 신학 박사고 목사님이야. 무슨 신학 박사고 목사님이야, 개뿔이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 그럼 하나님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니까. 그래도 어깨에 힘주고 목에 깁스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기름 발리는 자라고 거들먹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지금 신앙에서 아무리 지금 모세를 말하고 예수를 말해도 2000년 전, 4000년 전 모세와 예수를 말하면 그것은 다 율법에서 난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본문대로 말하고 그걸 세상의 예대로 설명하면 다 자기 것으로 온 자야. 자기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설명한 자야.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이 뭐야? 예수잖아.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이미 얘기했잖아. 이삭이 뭐의 상징이라고. 8일 만에 하늘을 받은 자가 누구누구도 얘기했고, 이미. 그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진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한두 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3개월, 6개월은 들어야 말씀이 줄거리가 잡히기 시작해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이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오묘해요. 우리가 찬송해서 깊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찬송했죠. 왜 깊고 오묘한지를 압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대와 만세 전으로부터 감춰온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모세와 예수가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들의 모세를 육체대로 아는 모세와 예수 그를 통해서 행했던 일과 받았던 계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다시 내게 와야 되고 예수도 지금 내게 다시 와야 된다고. 마태복음 27장을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고 있는가 설명하라고. 먼저 예수가 육체의 예수가 죽어야만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예수 영이 강림해서 내가 거기에 붙은 자가 돼서 부활하는 자가 돼.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2000년 이 육체로 이 예수가 죽어야만 영의 예수가 내게 와서 이게 초림의 예수가 된다고. 우리는 이 예수가 초림의 예수라고. 2000년 유대 땅에 온 예수가 초림이고 지금 내게 올 주가 재림이 주가 아니라고. 초림과 재림의 정의가 틀리다고. 재림주는 언제 오느냐? 재림주는 언제 오냐? 초림이 있는 자에게만 재림이 있다고. 초림이 없으면 재림이 있을 수가 없잖아.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끝이 있냐고. 성경에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어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이 언제죠? 이 시제가? 성경은 다 과거 완료형이야. 성경은 과거 완료형이라고. 성경은 다 과거 완료형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현재로 만들어야거든. 이거를, 이게 과거를 현재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은 다 오늘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오늘이라고. 내일이 없다고. 내일은 재림이라고. 예수의 재림이라고. 그럼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렸죠? 초림과 재림을 얘기했죠. 예수의 초림과 재림. 지금 신학에서 가르치는 초림은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초림이라고 보거든. 그 초림 아니라 그 초림은 우리 현재 믿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100%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 지금 그 2000년 유대 때 왔던 그 육체대로 아는 예수가 죽고 지금 내게 영의 예수로 다시 와야 된다고.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너의 쉴 곳을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마. 그것이 뭐다?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육체 예수가 죽어야만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만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예수가 부활해 온다고 내게. 그게 초림이라고.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첫째 부활. 성경에 첫째 부활 있죠? 그럼 성경에 둘째 부활 있어요? 둘째 부활은 없어요. 둘째 사망은 있어요. 둘째 사망도 첫째 부활이 있는 자에게만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없으면 둘째 사망이 없어요. 아, 죽은 거 그냥 계속 연장되는데 무슨 둘째 사망이 있어.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죽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죽어서 에덴 밖으로 내가 보내받았잖아요. 에덴 밖에 있는 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게, 원죄가 있다는 게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그 원죄가 아니라 에덴 밖에 있다는 자체가 원죄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음으로써 모든 죄권을 떠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육체대로 예수가 영의 예수로 오면 내 모든 죄와 허물이 벗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말했듯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고. 근데 성경은 모세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났다고 해야 되거든 사실은. 왜 그럼 성경은 모세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났다고 말하느냐? 아담부터 시작했는데 왜 모세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났다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모세 때 왔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모세 때 왔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지금 교회에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모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99%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응?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냐고. 있었잖아요.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냐? 법이 법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계를 잡아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인간들이 마음속에 체계를 잡고 있게 되었냐면 모세 때부터라고. 하나님의 법이 모세 때부터 있었잖아요. 자, 모세 때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밟기 전까지는 뭐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고? 장막 성전이 없었잖아. 이걸 생각하라고,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듣고 배웠을지라도 이게 장막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섬길 자리가 없잖아.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지. 그 성전 성막하니까 여러분들 건물 성전 성막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성전과 성막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4,000년 전, 2,000년 전 이 모세와 예수가 떠나고 육체가 떠나고 영의 모세와 예수가 내게 왔을 때 비로소 나는 장막이 생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새겨들어야 된다고. 이거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각자에게 이런 장막이 생겼을 때, 성막이 생겼을 때 각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얘기했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잖아요. 그 이때가 뭐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가 발견되는 때가 이때거든. 우리도 모두가 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길러 가잖아. 생수를 길러 가서 예수를 만나면 그때부터 내게 생수용을 해. 이때부터 내가 속막이 생기는 거야.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거든. 아브라함이 이삭이 없으면 모리아산에 번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같이 내게 하나님의 법이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장막이 세워지지 않으면 법궤가 없다는 얘기거든. 법궤가 없는데 무슨 예배가 돼? 무슨 제사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어요? 실제 오르긴 두 번 올랐죠? 근데 실제로는 모세가요, 시내산에 3번 올라간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잖아요. 쉽게 보면 이미 다 듣잖아요. 뭐로 들었어요? 그냥 음성으로만 들었어요, 음성으로만. 그
그것이 문자화된 것이 두 번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그 창세기 11장까지가 음성으로 만드는 거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모세가 십계명을 들은 것과 똑같아. 노아의 홍수 창세기 11장까지가 하나님 음성을 그냥 귀로만 들었어. 음성으로만 들었어. 12장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났어.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났어. 그 얘기예요. 실체가 드러나서 그 실체를 확인한 게 누구야? 이삭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내가 교회에 10년, 2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창세기 11장까지가 똑같은 거예요. 음성을 들었을 때 실체가 없잖아.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냐고. 성경이 몇 권이냐고. 성경이 한 권이라고. 한 권. 그 한 권이, 성경 한 권이 모세의 책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책으로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던 것 같은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 씨를 보면 내가 예수를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풀어서 얘기하면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에도 사실 이거 다 못해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그 속 내용을 세세히 다 말하려면 오랜 세월 동안 얘기해도 이거 다 얘기 못한다고. 그만큼 모세와 예수가 크다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예수가 행한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다고. 그의 행한 바가 무궁무진하다고. 우리는 성경 간단하게 몇만 잔지 몇십만 잔지 그 성경 66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로 본 이상과 그 음성을 말씀을 다 말하면 한이 없다고. 한이 없어. 그냥 원고지에 그냥 적어다가 그냥 좀 고급 용어로 말해서 씹으리면 그게 설교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종류, 예수의 종류를 얘기하는 모세와 예수의 종류죠.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의 종류를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로 보는 모세와 예수가 있고 본문으로 보냐 그 속뜻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세와 예수가 있고 그것이 육체를 입고 있는 모세와 예수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모세와 예수가 다르고 그 영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뜻이 또 다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와 예수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을 말하면 모세와 예수가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건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모세와 예수가 결코 둘이 아니에요. 모세와 예수가 다르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과 예수가 설명한 것으로 인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본체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몸속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영생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자라고 예수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예수로 생각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아니야. 그 예수가 죽고 그 속에서 나온 영, 마태복음 27장 말씀드렸죠? 그 예수가 부활해 온 영으로 맞이한 영의 예수를 맞이해서 그 영을 섬기고 있는 내가 지금은 예수라고.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과 본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말씀 속에서 예수를 따로 빼낼 수가 없잖아. 나는 아버지 속에 있었어도 아버지 속에 있는 정자가 나를 만들었잖아. 정자가 내가 됐잖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정자와 그 아버지를 따로 떼낼 수가 없다고.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떼낼 수가 없다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신학에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데 삼위일체가 틀리다는 얘기라 그래서 한 거예요. 일위, 이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리다고. 하나님의 본문에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예수도 있고 그 안에 성령도 있다고. 이게 합쳐서 다 하나라고. 이게 요한일서 5장에 피와 물과 성령이 합하여 하나라고 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 말씀을 시작하면 그 말씀이 모세와 예수를 말하면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거든.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해야 모세와 예수가 언급이 된다고. 근데 어떻게 모세와 예수를 따로 나눠서 말할 수 있냐고. 예수 하나님을 어떻게 나눠서 떼어서 말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삼위일체를 따로 말할 수가 있냐고.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야. 1위, 2위, 3위가 없어. 무슨 1위, 2위, 3위를 따져. 어떻게 나눌 건데? 하나님은 어떤 놈이 어떻게 나눌 건데? 자, 좀 마음이 답답한데, 우리가 이와 같이 모세와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모세와 예수가 이와 같이 무한히,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통틀어서 얘기했지만 각자에게서 또 모세와 예수가 또 달라진다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어려워서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이상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문자로 된 똑같은 성경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으면, 바울이 얘기같이 셋째 하늘에 다녀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결코 말할 수 없어요. 결코 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라. 나는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노라. 들은 것과 본 것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기문지학으로 성경을 말하면 이건 안 된다. 세상 지식도 기문지학으로 말하면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런 풍월이다. 기문지학이 기록할 기자 들을 문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귀로 듣고 들은 것으로 자기 지식을 삼아 말하는 게 기문지학이에요. 지금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다 기문지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하기시습지예요. 온고이지신의 하기시습이에요. 온고이지신은, 온고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고 지신은 신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시 내가 공부했다는 뜻이 하기시습이에요. 내가 다시 배우고 익힌다가 하기시습이야. 온고지신에서
학위 시습이 가야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오늘 그 앞에 찬송과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지금 한 40분, 지금 50분 가까이 지금 됐을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모세와 예수의 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들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내가 어떤 모세를 알고 어떤 예수를 아는가라는 것을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다 설명드리면 언제 끝이 나고 언제 저기 할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즉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길라잡이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떤 길을 찾아서 가느냐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과 영거를 좌우하는 거라고. 같은 예수의 가르침을 얻었어도 가룟유다 같은 자가 있었고 사도 요한 같은 자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자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오늘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생을 쫓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말씀이 길을 찾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모세와 예수가 어떤 모세와 예수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런 모세와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는, 성령으로 말하는 모세와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